예,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지치지 않는 신앙생활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느 한 기독교 단체에서 이렇게 문자가 왔습니다. 이렇게 그 어떤 캠페인 같이 또는 광고 같이 이제 그런 문자였는데요. 뭐라고 써 있었냐면요. 혹시 하나님을 믿는데 왜 나는 우울할까 같은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이렇게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힘든 일 있으면 같이 기도해 주겠고, 그다음에 힘든 일 있으면 또 같이 도움을 주겠다, 이런 그 어떤 그런 좋은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보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현대 시대의 어떤 그 단적인 면을 본 것 같아서 참 마음이 이렇게 좀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자, 우리 모두는 각자 하나님께서 명하신 곳에서 각자 사명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 두신 자리에서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이렇게 감당하면서 이렇게 잘 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을 이렇게 길을 가다 보면 이제 간혹 이렇게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조금 다른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과연 내가 가는 길이 맞나? 이 길이 하나님 원하시는 길이 맞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봐도 이렇게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거나 또는 또 더디 이루어지는 것 같이 보이는 이제 그런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주로 하는 표현이 뭡니까? 이렇게 지친다, 이런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압니다. 하나님의 뜻인 것도 알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도 아는데 지칠 때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그냥 하나님이 나를 내버려 두시는 것 같은 이제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거나 또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볼 때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지 않으신다라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으시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한순간도 쉬지 않고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21편 3절 4절 보면요,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발을 헛디게 하지 않으신다 그랬습니다. 우리를 지키신다 그랬습니다.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우리 옆에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길을 가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일은 없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는데 우리가 그러면 지치는 것은 왜 지칩니까? 아까 기독교 단체가 보낸 어떤 문자처럼 아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울한 감정을 느끼신 적은 없습니까?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왜 그러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답이 있겠지만 오늘 말씀에서 살펴볼 수 있는 어떤 한 부분을 살펴보면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로 그 초점의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길을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렇게 지치거나 조금 힘이 빠지는 것 같다, 나 좀 너무 힘들다, 이런 생각이 든다면요, 우리가 초점을 잘못 맞추고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만약에 초점을 잘못 맞춰서 기도하지 않아도 될 것을 기도하고 오히려 기도해야 될 것을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초점을 잘못 맞춘 것이고 그만큼 힘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정확하게 기도할 줄 안다면, 그렇죠? 만약에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될 것에 대해서 기도할 줄 안다면 우리의 진도도 빨라질 것이고요, 우리의 걸음걸이도 빨라질 것이고요, 우리는 정말 더 지금보다 더 가벼운 마음으로 걸어갈 수 있게 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는 게 바르게 초점을 맞추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고린도서는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권면하는 이제 그 편지죠. 그 고린도 교회 지금 본문에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우상에게 바쳐진 그 제물, 고기가 있는데 그것을 먹어도 되느냐 안 먹어도 되느냐, 이에 대해서 의견이 달랐고요. 그다음 이것 때문에 이제 분쟁이 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각자 이제 여러 의견들이 있으실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때 어머니께서 이제 성경을 읽으라 그래서 읽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개혁 성경은 이제 그때는 다 세로로 그 세로 성경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그 세로 성경 너무 이렇게 눈에 안 들어오고, 그 다음에 또 단어도 너무 어려운 게 많아서 이제 어머니께서 쉬운 성경을 사주셔서 그 쉬운 성경을 좀 읽었던 이제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오늘 본문을 읽고 전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제가 뭐 성경 말씀을 그때 이해했으면 얼마나 이해했겠어요. 그냥 어린 마음에, 초등학생이니까요, 어린 마음에 그냥 이 본문을 보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그냥 안 먹으면 되겠네. 그럼 제일 편하겠네. 딱 그 생각을 했어요. 지금 생각해도 가장 쉽고 간단한 방법이었죠. 이제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게 먹고 안 먹고 그렇게 단순하게 얘기할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은요, 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더라라는 것이에요. 그거는 잘못된 초점이고요, 바른 초점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23절 한번 성경 펴놓으신 분들은 23절 한번 보십시오. 모든 것이 가하다고 했습니까? 아니면 가하지 않다 그랬습니까? 가하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27절 가면요, 먹으라고, 맨 끝에 가면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28절 가면요, 맨 끝에 먹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두 가지 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먹느냐 먹지 않느냐는 그렇게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사도 바울의 말이니까 조금 더 이렇게 더 센 분의 이야기를 좀 듣고 싶으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제 질문을 해요. 제자들이 음식 먹을 때 그 장로들이 그 손을 씻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전통을 줬는데 왜 그것을 지키지 않느냐,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느냐라고 이렇게 비난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15장 11절에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먹느냐 먹지 않느냐도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음식 자체도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다투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보십시오.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만약에 성도라면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쓸 겁니다. 그거는 우리가 더 얘기해봤자 입만 아플 거예요. 성도라면, 믿는 자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초점을 잘못 맞추면 외식하는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참 이렇게 부담되는 부분인 것이죠. 마태복음 15장 7절부터 9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씀의 초점을 잘못 잡으면 외식하는 자가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헛되이 예배하는 자가 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사실 얼마나 무서운 말이라는 것이에요. 자, 그럼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초점을 어디에 두어야 되는가? 그거 우리가 궁금하죠. 오늘 본문 23절, 2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3절, 24절입니다.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아멘. 어떻게 하라고요? 내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옳고 그른 문제로 접근하지 말고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그 모든 일들을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이거 이제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자, 우리 한번 그 표정으로 대답해 보세요. 어차피 이렇게 집에 가서 대답하실 거니까 제가 표정만 보고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그렇죠, 어렵죠. 대답 감사합니다. 예. 차라리 지키고 안 지키기로 접근하면 참 쉽습니다. 그죠? 나는 딱 지키고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 보면서 저 사람은 안 지키네, 그 말은 안 해도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면서 약간 또 기분도 우쭐하고 그러면서 저 사람은 안 지키네 그러면서 또 판단도 좀 해주고 정죄도 좀 해주고 그러면은 참 쉬울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말씀대로 하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면은 안 된다라고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 판단할 때 우리가 어떤 것을 가지고 판단합니까? 내가 잘하는 걸 가지고 판단합니까? 아니면 내가 못하는 걸 가지고 판단합니까? 일반적으로 내가 잘하는 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아무 반응도 안 하시는 걸 보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저만 회개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제가 예배 출석을 잘해요. 목사니까 안 오면 안 되니까 출석 잘하는 건데도 제가 잘한다고 생각을 한다고 해보십시오. 그러면서 예배 출석을 잘 못하는 사람을 보면서 말은 하지 않더라도 마음으로 저 사람 예배 출석 안 하네, 아이고 쯧쯧쯧 이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원하시는 게 뭐라고요? 그게 아니고요, 오늘 말씀에 의하면 그 사람이 예배 출석 잘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사람이 예배 참석했을 때 은혜 받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사람이 예배 오는데, 교회 오는데 방해되는 게 있습니까? 하나님, 그 방해를 없애주세요 라고 최소한 우리가 기도라도 해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요, 먹고 안 먹고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게 있으며 그것에 초점을 맞추지 않으면 우리가 엇나갈 수도 있다라는 어떤 경고의 메시지가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에도 이와 관련된 내용이 나와요. 로마서 14장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읽어드립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라고 하십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먹느냐 먹지 않느냐 여기서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받으셨느냐 받지 않으셨느냐 이게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이렇게 좀 어색함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받으셨기 때문에 저도 당신을 받습니다. 자,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지난 월요일 밤에 이제 갑자기 군에 있는 저희 아들한테 연락이 왔어요. 이제 문자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갑자기 놀래서 봐보니까요, 그 고등학교 친구가 있는데 걔도 군대를 갔대요. 근데 갑자기 그 아이의 부고가 이렇게 동기 카톡방에 올라왔답니다. 그래서 자기는 이제 군에 있어서 못 가니까 저하고 아내한테 좀 갔다 와줄 수 없냐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밤에 아내와 함께 이제 대전에 있는 그 장례식장에 이렇게 방문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이제 가면서 아내한테 그 아들 친구에 대해서 들어보니까 정말 믿음이 좋아요. 개척교회 하시는 목사님 아들이고요. 그 다음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밤에 불이 꺼지면 이렇게 불 켜놓고 기숙사에 있었거든요. 밤에 불이 꺼지면 이불 뒤집어 쓰고 불 켜놓고 공부하고 6시에 아침에 기상인데 5시에 일어나서 미리 공부하고 그래가지고 저희 아들은 3년 다 다녔는데 걔는 2년 만에 조기 졸업해서 카이스트 가서 정말로 이렇게 그 부모에게도 효도하는 정말 귀한 아이였습니다. 또 걔가 어느 정도 신앙이 좋았냐면 이제 그 생물 시간에 진화론에 대해서 수업을 하잖아요. 그때는 자기 진화론에 대해서 딱 거절하고 그 시간에는 수업을 안 들어갈 정도로 자기의 믿음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정말 귀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장례식장 가는 내내 이제 막 고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설마 자살은 아니겠죠? 하나님, 설마 이렇게 가혹행위나 그런 건 아니겠죠? 정말 그러면서 그잖아요. 제가 군대에 있어 봤으니까 그곳이 얼마나 이렇게 간단한 곳이 아니라는 것을 알잖아요. 그래 가서 이제 조문을 하고 이렇게 아이 엄마죠. 그러니까 사모님한테 이야기를 듣는데 이 아이가 이제 그 컴퓨터 관련 학과여가지고 컴퓨터 서버실에서 근무를 했는데 그 근무 여건이 참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근무를 서면 한 12시간씩 근무를 선대요. 그 과로로 이제 심정지가 와서 이제 그 유명을 달리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자살은 아니어서 그렇다 치지만 도저히 위로할 말이 없더라고요. 자,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목사님 부부는 딱 버티고 계시는데 그래도 정말 이렇게 위로할 말이 없었어요. 그래 조문을 마치고 앉아서 음료수 마시면서 이제 같이 동행한 아내와 그 사모님하고 같이 이제 딱 이렇게 대화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그 뒤쪽에 테이블이 또 있잖아요. 그래 뒤쪽에 테이블에 이렇게 친척들인 것 같아요. 신앙생활은 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분들이 계셨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일단은 술병이 쫙 깔려 있었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쓰는 단어들이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의 단어를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이렇게 얼핏 들리는데 제 마음에 자꾸 이렇게 거슬리는 얘기가 들립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데 별 수 없어 이런 거요. 예, 공부 잘해도 죽으면 뭔 소용이야 이런 얘기 있잖아요.
뭐 있잖아요. 그 걱정해주는 척 하면서 이렇게 은근히 막 이렇게 하는 마음이 참 안 좋았습니다. 그 뭐 남의 장례식장에서 뭐라 할 수도 없고, 그 오면서 차에서 아내한테 그분들 죄송합니다 욕을 좀 했습니다. 네. 네. 좀 했습니다. 예. 여기서 제가 재생할 수도 없고요, 그죠? 또 개척교회 하시는 목사님 부부 어떻게 하시나, 아이고 어떻게 하나, 이제 앞으로 힘드실 텐데 그러면서 막 좀 이렇게 걱정하여튼 그렇게 해서 조문이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 안 믿는 친척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마음이요. 저는 기도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미우면 미웁죠. 말도 안 되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 때문에 순종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보면 27절 보면 불신자도 배려하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좋든 싫든 하나님께서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해야죠. 그러니까 기도했습니다. 그분들 믿음 없는 분들이고 사단은 그분들의 입을 통해서 제 마음에 분노를 일으켰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원하시는 게 뭐라고요?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였습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그분들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영혼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딱 그거 이유 하나였습니다. 인간적으로는 불공평합니다.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지?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지? 그렇게 정말로 남들 보기에 하나도 부끄럽지 않을 정도로 열심히 살아온 청년이었는데, 근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으니까 해야죠. 하나님 마음이 그렇다는데 제가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볼 때 또는 신앙생활을 할 때 종종 옳고 그름의 문제로 이렇게 접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정말 옳고 그름의 문제로 접근했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은요, 그 부작용이 있어요. 잘하면 상관이 없는데 일반적으로 부작용이 생깁니다. 어떤 부작용입니까?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자꾸만 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새신자는 내비둬요. 또는 저 집사님, 저 손가락 방향 뒤쪽입니다. 저 집사님은 내버려둬요. 근데 하나님이 나한테만 뭐라 그러세요? 불공평한 거예요. 옳고 그름으로 접근하면요, 우리가 불공평하다는 얘기밖에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편애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근데 저뿐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하나님한테 불공평하다고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포도원 품꾼의 비유, 마지막에 온 일꾼이 한 데나리온을 받습니다. 그러자 다른 그 일꾼들이, 일찍 온 일꾼들이 주인을 원망했다 그랬어요. 불공평합니다라고 했다라는 것이죠. 또 에스겔 말씀이 있습니다. 에스겔 18장 25절. 근데 너희는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들을지어다. 내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점을 잘못 맞춰요. 자기 길이 굽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에게 불공평하다라고 얘기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는 걸 원치 않아요. 그 뒤에 나오는 에스겔 18장 32절을 보면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그랬어요. 지금 이게 보이실 겁니다. 지금 수요 예배 나오시는 정도 되시는 분들 아마 이걸 보이실 거예요. 뭐라 그래요? 왜 너희들 공평하지 않다 그러냐? 니들이 굽어진 거 아니냐라고 하시면서도요, 그러나 나는 죽을 자도 멸망하는 걸 원치 않는다. 죽을 자가 죽는 것도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요, 일반적으로 옳고 그름으로 접근하지 않으세요. 저도 말씀드렸습니다. 불공평하다라고 자꾸 하나님한테 얘기했었습니다. 근데 아니더라고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옳고 그름으로 접근하셨다면 아마 저는 예전에 아웃됐을 겁니다. 저는 지금 목회자 지금까지 하고 있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봐주셨기 때문에, 각자에 알맞게 대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여전히 서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마음을 배우게 하시니까 이제 제가 변화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다음에 조금씩 변화는 되고 있습니다. 근데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요, 한 가지를 들면 가족을 더 사랑하게 돼요. 저는 저 아내한테 정말 감사합니다. 목회자의 아내로서 정말 참 이렇게 좋은 사람이에요.
그 작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한 번은 아내가 저한테 얘기를 해요. 자기는 평생 동해 바다를 가본 적이 없대요. 그래서 그럴 수가 있냐고, 말도 안 된다고. 그래서 진짜였어요. 예, 저도 그래서 같은 반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럼 가면 되지 않냐고. 그래서 월요일 쉬는 날 새벽같이 가서 자고 올 수는 없거든요. 아이들도 있으니까. 그래서 가서 찍고 오자 그러면서 이제 밤에 오면 되겠지 그러면서 갔어요. 근데 가는 중간에 갑자기 이제 교회에서 전화가 옵니다. 자, 월요일 오전에 교회에서 전화가 와요. 무슨 전화일까요? 예, 장례 터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위로 예배니까 그러면 저녁에 갑시다. 제가 가서 찍고 올게요. 그래서 일단 갔어요. 가가지고 바닷가에서 사진 한 3장 찍고 돌아오면서 식당 들려서 밥 먹고 점심 먹고 바로 왔습니다. 아내가 막 웃으면서 너무 저 불쌍하게 보지 마세요. 저희 아내 괜찮아요. 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정도 아닙니다. 네. 예, 제가 막 이렇게 막 뜯긴다든지 그런 일 없으니까 걱정 마세요. 웃으면서 구경 잘했다고 말하더라고요. 예전에 저는요, 저희 아내를 보면서 그래, 목회자의 아내니까 그렇게 해야지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제가 막 강요하고 목회자 아내가 그러면 돼 그 얘기를 했다라는 게 아니고요. 그냥 당연하게 좀 여겼었습니다. 예. 예,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근데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면 배울수록 점점 제가 변하는데 어떻게 변하냐면요, 단적인 면이 뭐냐면 제가 아내를 성도로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믿음의 자매로 이렇게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당연하게 여겼어요. 그거를 막 함부로 제가 남용한 건 아닙니다. 제 얼굴을 보세요. 제가 그렇게 못되게 생겼나? 절대 그렇지 않단 말이죠. 근데 그걸 당연하게 여겼는데 이제는 감사하면서 이렇게 대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아내도 좋아하더라고요. 당연하죠. 본인도 사람인데 그러겠죠. 오늘 말씀에서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 말씀이 아마 지금 마음에 계속 맴돌 것 같아요. 그 뜻이 무엇입니까? 무조건 그 사람한테 맞추라는 건 아니겠죠. 무엇입니까?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한 것이라면 나의 옳고 그름의 문제는 내려놓을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아닐까 생각해 봤어요. 결국 신앙의 언저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공평의 문제를 들고 나갈 수가 없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기억하실 겁니다. 동생이 돌아온 것을 보면서 형이 불공평하다라고 접근했어요. 뭐라 그럽니까? 나한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준 적 없으면서 동생이 돌아왔는데 송아지를 잡습니까? 이게 무슨 뜻이에요? 불공평이죠. 아버지 불공평합니다. 근데 누가복음 15장 32절을 보면요, 이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뭐라고요? 마땅하다 하는, 공평하다. 이것이 아버지의 공평이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너라면 할 수 있지 않니? 이렇게요. 할 수 있는데 안 할 뿐이잖아. 속으로 하나님 저도 힘들어요 생각하면서 이 표현이 부담되신다면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믿어도 되겠니? 내가 너에게 부탁해도 되겠니? 얼마 전에 한 성도님과 대화를 하는데 그분이 저에게 지쳤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셨어요. 믿음이 약한 분은 아닙니다. 그냥 조금 지친 거죠. 근데 제가 그 마음을 모르지 않아요. 그래서 직분자가 믿음으로 기도를 이겨야지요 라고 말하지 않고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답을 모르시는 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아신대요. 당연하죠. 제가 믿는 분입니다. 제가 신뢰하는 분입니다. 결국 그분 기도하면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이 기도 나가시더라고요. 자, 우리 마지막으로 옆에 분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답을 모르시는 것은 아니시잖아요. 네, 지금 웃으시는 걸 보니까 다 아시는 분들이네요. 예.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공평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공평하고는 좀 달라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절대적인 공평을 이야기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나누고 똑같이 먹고 똑같이 수고하고. 근데 아세요? 이거는 공산주의랑 똑같다라는 거 아세요? 우리가 기독교인이고 우리 공산주의가 싫어요, 공산당이 싫어요 라고 얘기는 하지만
우리 마음에 어떤 인본주의적인 그런 공산주의적인 생각이 들어있다면, 그런 공평을 원하고 있다면 우리는 한번 우리 마음을 좀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공평은 무엇입니까? 상대적인 공평이에요. 비율로 접근합니다. 11조 같은 게 아마 대표적인 예겠죠. 또 과부의 두 랩돈 헌금도 아마 비슷한 예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몇 퍼센트인가를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산 방법 간단합니다. 누가복음 12장 48절, 물은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이죠. 혹시 믿지 않는 가족들로 인해서 힘드신 분 계십니까? 아까 장례식장에서 그렇게 아주 남의 불행을 고소해하는 이제 그런 친척들이 있으면 참 힘드실 거예요. 또는 오랜 기도 제목 때문에 상심해 계신 분들 계십니까? 오랜 기도, 어쩔 때는 하나님이 금방 주실 것 같은데 어쩔 때는 전혀 손바닥만한 구름도 보이지 않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또는 불공평한 세상을 향해서 화가 나신 분들이 혹시나 계신지 모르겠어요. 힘듭니다. 절대 쉽지 않습니다. 기도가 잘 안 나올 거예요. 하지만 그럴 때 그런 분이 계시다면 남의 유익을 구하라라는 오늘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시는 것도 이렇게 추천을 드립니다. 아마 그렇게 묵상을 시작하면 아마도 사단이 금방 와가지고요, 네가 하나님한테 받은 게 뭐가 있어? 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또는 악인의 형통함을 보면서 원통했던 그 기억을 막 우리 마음에 되살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럴 때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하실 것 같아요. 빙그레 비우는 게 아니라 빙그레 웃으시면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마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시죠? 예. 아시죠? 그럼 힘나는 거 아시죠? 예. 그러면 다시 그래요, 하나님 사랑해요. 에이 뭐 하나님 원하는 대로 해야죠. 그거 되는 거 아시죠? 여기 있는 분들 다 아시는 거잖아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더 힘이 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지치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방법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분명히 더 알게 하실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더 자유해질 것이고요, 더 힘이 나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또 다시 힘차게 나가서 싸우게 될 것입니다. 그래 힘있게 남은 3일 동안 승리하시는 그런 시간 다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